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의 사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 우리 늘 하시는 거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14절 15절은 기도의 시작,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통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곧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발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사랑에 관한 내용이 될 때,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이제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호칭이 불러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의 대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럼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제 요즘 세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세대만큼 이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애착은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우리 세대는 그 아들 낳는다든지 딸을 낳는다든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름에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교훈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 벌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그럼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죠, 느끼고 또 그것이 곧 나의 기도의 목적과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목적과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또 하나님도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시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실 때 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의미가 천국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그죠? 근데 원래 이름이 사라입니까? 아니죠. 사레였습니다. 그죠? 사레를 역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이름을 사라라 하시고 그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열국의 의미라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다음에 상고를 하겠지만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사람의 강건함과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용하고 기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미신적인 것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온전치 못하면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전능한 존재를 찾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잘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한 몇 가지 참고를 해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아모리 사람을 공격해서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거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태양이 가다가 멈추어 서면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그죠?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태양을 멈추라 그랬습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을 공격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멸절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시간을 멈추어 주셔서 이 아모리 사람을 전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셔서 아모리 사람을 진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너 병 낫는다 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징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낫게 하신다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하겠느냐? 해를 10도 뒤로 가게 하겠느냐? 뭘 원하느냐? 선택해라.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면 그림자가 10도 나가기는 쉽다. 왜? 지금 계속 나가는 상황이니까 뭐 가는 것도 쉽다. 그렇지만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 앞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힘드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뭐 초자연적인 역사고 더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명령,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었죠.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진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지금 진멸해버리시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 후손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싹 쓸어버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 자손에게 유산으로 자자손손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서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이제 모세야 나는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근데 나는 같이 안 간다. 나는 같이 안 간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 하나님 전에 저한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은총을 베풀었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면 그게 무슨 은총입니까? 그 날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생기죠. 왜 힘이 생깁니까? 뜻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 그냥 뭐 건강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더 힘이 있죠. 기도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힘이 있고 그냥 무턱대고 할 때는 그만큼 그렇게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힘도 들고 때로는 피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할 때는 부탁하는 나도 떳떳하고 강해지고 기도에 힘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우리 잘 아십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지만 아들 교육을 잘 못했죠. 그죠? 제사장의 아들들 교육을 잘 못해서 이 아들들이 막 제사 드리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죠. 징계를 하시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징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니까 아직 사무엘은 그 경험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 그럼 다시 와서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또 쫓아가서 나 안 불렀다. 또 세 번째 가니까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 세 번째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진노와 책망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떠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니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 어제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 무서운 이야기를 엘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저 있는 대로 고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엘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진노하셨고 징계하셨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대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대답이 뭡니까? 믿음의 대답이죠. 훌륭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대답입니까? 나쁜 대답입니까? 나쁜 대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징계와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내 죄를 깨우쳐 주셔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한 이 말씀에 대한 엘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교육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누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무서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지만 네가 한 일에 대한 징계는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내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내 죄가 무거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참 무섭고 처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숨습니다. 자꾸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더 믿음 위에 말씀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기도의 자세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참 세상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의자도 없이 그래 예배드릴 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저절로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의 표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전심 전력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벌써 우리 마음의 자세를 관장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기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십시다. 이 시편 116편 저자가 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기도의 처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처음에서. 기도의 처음이 깊어지고 기도 체험이 더 확실해지고 기도의 체험이 더 다양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하면 사실은 기도 좋은 의미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체험이 쌓여지면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한 가지 체험할 때보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될수록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런 경지까지는 못 다다랐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것을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함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또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도구가 기도이고 결국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순종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저도 못합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도하죠. 저절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기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훈련이고 우리가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도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